우리는 가끔 이게 잘 가던 방향을 바꿀 때가 있어요. 어떤 벽이나 장애물을 만나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아니면 그곳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좋은 쪽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제자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가던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들은 왜 방향을 바꾸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내려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지요.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일찍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가지런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곳이 열려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인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섣불리 확인하러 가지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괜히 밖에 나가서 확인하기 위해 갔다가 사람들 눈에 띄는 날에는, 그것 때문에 발각돼서 붙잡히는 날에는 괜히 예수님처럼 벌을 받거나 예수님 시신에 손을 댔다는 오해를 받기가 십상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두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격이 워낙 급하고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자 그런 거 앞뒤 재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보면서 막 뛰어가죠.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아,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보다. 아니, 왜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가지? 이런 참 천인공노할 일이 있나? 이 정도로 느끼고 있었겠죠. 당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두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연결시키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거 확인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의 사도 가운데 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으니까 그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사도들은 남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적도 있죠. 그 70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도 그들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여기서 가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리오라는 말인데요. 어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아예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예루살렘에 있긴 뭐하니까 그냥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엠마오로 가자.
라고 해서 간 거죠. 아마도 그곳이 그들의 집이 있던 곳으로 보입니다. 엠마오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곳이 어디일까 뭐 분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건 확실하죠. 성경에도 뭐 25리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거리로 따지면 한 10km 조금 넘는 그런 떨어진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간다면 한 3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 네, 책 볼 때 글로바. 네, 글로바였어요. 이 두 사람은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말했듯이 70명에 속한 사람들인 걸로 보이는데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랬겠죠. 많이 이렇게 기운은 축 처져 있는 상태로 가면서 서로 그냥 그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니. 참.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걸까?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뭐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때 누군가 그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요? 그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런 소란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이 내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부활해 계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면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이 제자들 보십시오. 다 흩어져서 떠나요. 그냥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버립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다른 길을 걸어가면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지금 이 제자 두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삶의 방향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은 전혀 아무런 상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신 분,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신 분, 뭐 성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냥 그런 분이 있었지라고 그냥 끝이에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알려주세요.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에요.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언젠가부터 나는 믿음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 믿음이 좀 작아진 것 같아.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보아야,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펑 하고 스파크가 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엠마오에 이들은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그 엠마오를 거쳐서 그냥 계속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리죠. 이미 날은 저물었으니 이제 어두워졌으니 우리 집에 가셔서 그곳에서 묵으시고 날 밝으면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님을 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30절, 31절을 보십시오. 30절, 31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의 집에 가셨잖아요. 그죠?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 제자의 집에 가신 거예요. 신방 가신 거죠. 가정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인 걸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 맞아들인 겁니까? 손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님을 맞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보통 식사 자리에서는 누가 서빙을 해야 될까요? 집주인이 해야 되겠죠. 호스트가. 그죠? 집주인이 뭐 빵을 떼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나눠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눠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자기들이 안 하고 예수님이 그거 하는 걸 그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겸손해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인 걸 모르고 있지만 이들이 걸어올 때 성경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나 잘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선생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은요, 이들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였어. 아니, 당신이 뭐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나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나 예수님이 70명 그 안에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둘씩 파송도 해주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나 그 옆에 있었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잘 알던 사람인데, 이거 무슨 소리. 당신이 알면 나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감사하다.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더 알려달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겸손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걸 만류하지 않죠.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익숙하죠. 어디서 보았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성만찬 하실 때도 그랬죠. 우리 몇 주 전에 성만찬 했잖아요. 빵을 들어서 이렇게 떼어 주시고 축사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죠. 이 두 사람은 12명의 사도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 때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경험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빵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습니까?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빵을 떼어주실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날이 저물었다고 했잖아요. 어두워졌다고 했잖아요. 껌껌한데 누가 돌아다니지 않는데 이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서 엠마오라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것이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일을 포기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들은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빵을 뗄 때에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걸 가서 이야기해줘요. 그들의 삶은 이후에도 어땠을까요? 엠마오로 돌아갔을까요? 엠마오에서 그들이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서 그 일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의 삶으로 살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잘못 알고 있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나침반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무지개 쫓아가는 것처럼,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은 나침반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삶과 같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선언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